우리가 에스겔서 25장 말씀부터 보면서 에스겔서의 25장의 시작이 심판으로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에 모압과 암몬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 두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시돈과 두로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지금 이번에 그 가자 지구의 폭격으로 해서 전체 다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 지중해 연변을 통해서 맨 이렇게 허리같이 이렇게 굽어진 적이 있어요. 북쪽하고 남쪽인데 남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체 면적이 한쪽 면적이 다 바다 지중해를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부산을 비교해 볼 때 부산이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듯이 이 두로도 마찬가지로 해상무역입니다. 근데 대부분 해상무역, 물물 교환이 있다라는 사실은 다른 나라의 물건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우리나라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교역이 활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 도시가 다 발전됐고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바로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가장 그 나라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거는 뭐 나일강 같은 그런 역할들 뿐인데 지금 아마 여러분 뉴스도 많이 보시겠지만 한여름에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인기 있는 곳이 지금 청계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일강은 완전히 거의 흙물이잖아요. 뭐 템즈강도 흙물이에요, 완전히. 근데 사실은 이 인공으로 만든 거지만은 이 청계천, 이 한강 위로 올라오는 이 인공으로 만든 것은 물고기가 있고 너무 맑아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너무 아주 좋아하는 한 조건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여름 때에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담이고 어쨌든 이 두로라는 지역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두로가 자기 만족에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에 은혜에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와 혹시 견줄 수 있는 곳이 만약에 멸망한다면 우리는 저들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 더 혜택을 더 보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의 제목이 뭐냐면 남의 실패를 자기의 성공으로 여기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로채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패망을 즐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무서운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또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망하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이 아주 우리 인간의 마음에 깊은 죄성 중에 하나죠. 특별히 경쟁자가 실패하면 안도를 해요. 이웃이 넘어지면 은근히 좋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내 유익으로 계산하는 마음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것이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우리가 흔히 갖는 게 뭐죠? 1등, 2등, 3등 아닙니까? 1등, 2등, 3등. 그러니까 1등이라는 거예요. 1등이 돼야 돼요. 근데 2등이 평생 1등이 못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노력을 너무 많이 해도 1등을 못 따라가. 그러면 그 2등의 악한 마음 중에 가장 악한 마음이 뭐예요? 1등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내가 1등이 안 돼도 되는데 자꾸 부추기는 거죠. 야, 너는 평생 2등으로 남을래? 등등해. 여러분 1등을 좋아하다가 패망한 패밀리 있죠. 미국의 케네디가예요. 케네디 그 조상의 슬로건이 그겁니다. 2등은 필요 없다. 1등만이 우선이다. 근데 지금 거의 패가망신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을 하나님이 어쩌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게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한다 보면 나는 더 이상
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비교에서부터요. 잠언서 24장 17절 이하에서 그래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엎드러질 때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지 악한 행동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남의 고난을 기뻐하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어제 그제도 봤죠. 아, 참 좋다, 잘 됐다, 그렇게 즐겨하는 것도 죄로 여기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는 지중해 최고의 무역 도시였어요. 부와 문화와 무역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후에 이 두로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만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열방들이 다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육지에서 섬까지 둑을 쌓고 공격을 하면서 이 섬 도시를 완전히 정복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두로는 부를 의지하는 교만과 남의 실패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탐욕과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믿는 인간의 착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시였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하고요, 들짐승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들짐승이 자유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먹을 것 먹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 유익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큰 비가 오거나 큰 운이 오게 되면요, 그 들짐승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 산에서 밑에 인간의 민가 지역으로 내려와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근데 가축은요, 절대로 배고플 걱정이 없어요. 왜? 주인이 때 되면 반드시 많은 걸 주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한우를 기르기 위해서요, 한우한테 사람도 못 먹는 인삼 액기스를 먹인다니까요. 아주 좋은 한약재를 다 먹여서 질 좋은 한우를 만든다고 그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짐승의 팔자도 어디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걸 하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두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장사의 기회가 생겼다고 기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패망의 눈물을 자신들의 성공의 기회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경쟁자가 없어진다면 내가 유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100%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두로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자기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성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자, 2절 보십시오. 아하, 예루살렘이 깨졌도다. 그 결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풍부해지리라. 이게 바로 두로의 죄성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두로는 이제 경쟁자가 없어졌다. 이제 무역의 중심지는 우리다. 이제 돈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내 자신의 성공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바로 세상적인 성공의 논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다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거기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두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인간에게, 한 나라에게 대적을 한다. 무서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죠.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도 견디기가 힘들 수 있는데, 그것도 강대국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연재해 한번 보십시오. 뭐 하리케인이 불어보거나 아니면은 태풍이 불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겨울 스톰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또 없을 겨울에 모든 것이 다 흔적 없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하리케인 그거 부는 그거를
가까이 가서까지 촬영을 한 사람들, 생명 내걸고 한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 하리케인의 핵심 그 눈, 그것만 피하면 되는데,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 눈에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공중으로 몇십 미터로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이 천연재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요즘에 비가 안 오면 인공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뭐를 하늘에다 뿌려서 중국이 그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일들도 나중에는요, 천연재해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를 건드리게 되면 이 신비가 이상현상으로 오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명의 혜택 속에 우리가 살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더위, 강추위 등등의 자연재해를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많은 민족을 불러서 두로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성벽을 헐어버리고 먼지처럼 쓸어버리고 바다처럼 바다 가운데 반석으로 그냥 돌멩이 맨바위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요, 심지어 돌과 나무까지 바다에 던진다. 14절에는 내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리라. 세상의 부는 영원하지 않다. 경제도 명성도 사업도 권력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표도 낼 수 없는 것, 남이 잘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심보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남의 실패를 보면 은근히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요,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교회가 우죽순처럼 생깁니다. 그때만 해도 1980년대니까요. 개척시대예요. 개척시대예요. 교회 이 십자가만 세우면 어느 정도만 하면 교회가 다 부흥됐어요. 숫자로 걱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제일 많이 세워진 것이 첫째가 건물만 지어지면 교회고, 두 번째가 미장원이었어요. 세 번째가 복덕방이었어요. 지금은 교회의 개척을 못합니다. 왜? 한국의 개척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하고 미당원도 요즘에는 좀 적대요. 예. 그만큼 당시에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어떤 경우는 6층 빌딩이에요. 교회가 2층에 있고 4층에 있어요. 한 빌딩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이 아니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안양에요, 저 남부시장 쪽으로 가면요, 참기름집 쭉 있어요. 여기 진짜 참기름집, 여기는 진짜 참기름집, 저 위에는 진짜 참기름집. 그래가지고 참기름집이 진짜가 쫙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강원도 속초에 가시면은 막국수집 있잖아요. 옹심이집 있잖아요. 아이고, 아침부터 먹고 싶어요. 그런 집들이 보면 진짜 할머니, 순두, 아주 진짜가 판을 치잖아요. 근데 진짜 속에 진짜를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그래요. 저렇게 진짜가 아닌 가짜를 흉내내는 사람 중에 내가 묵묵히 내가 나만의 겸손을 지켜간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요. 알아줄 수 있어요. 근데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알아임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주지 아니하고 진짜인데도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남의 실패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목회 중에 이민교회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기쁜 소리로 커피 한 잔해서 하자고 해서 갔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 우리 교회 엄청 등록했어요. 몇 명이는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무개 교회예요. 그 장로님이 교인들 30명을 데리고 다 자기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 것은 간에 내가 개척교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또 왜 안 했겠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요 당장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 교회는 저주받고 당신은 축복받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요? 내가 애언 아닌 애언하지만 목사님 그걸 즐겨하면 목사님의 교회는요 더 크게 망해버려요. 나중에요 그 30명이 콩가루 묻혀가지고 40명 데리고 나가버렸고 결국에 그 목사님은 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그게 꼭 악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이 나와 경쟁자, 나와 뭐가 한 것이 잘못되게 되면 내가 유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치근히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잠시 들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죠? 아버지요. 저들이 행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서 행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원수까지라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갈 모습은 뭐죠? 남의 눈물을 이용하지 말고 나의 헌신과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열정으로 내 자신의 삶을 이어가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눈물로 내 영성을 키워가고 내 인간의 삶의 모습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이 두로를 통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두로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요 모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바다에 섬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무역하다 보니까 두로가 망했다는 얘기가 순식간에 다 나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 이런 시대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가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어쩌면 우리나라의 일을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보가 제일 빠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역을 하니 얼마나 빨리 알게 됐어요. 17절 보십시오. 그 유명하던 성읍이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탄식을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도시.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도시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교훈하셔요. 세상을 돈을 의지하고 경제나 군사력이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인간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전 우리 어려웠을 때 세대에 젊었을 때 세대에 세계를 움직였던 기업들이요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노키아 핀란드의 노키아 우리 전화기 무선 와이어리스 전화가 처음 나왔잖아요. 여기 모토로라도 미국에 있었지만 사실 저 한국에 있을 때 이 핀란드에 나오는 이 전화기요. 예. 이 전화기 200 몇십만 원을 주고 처음에 샀어요. 그게 진짜 그때 제가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은요 여행사 그 가이드 그 리더들이요 그 우리 군대에서 통신명 쓰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이렇게 된 거. 그걸 들고 여기서 그걸 통신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손바닥 많은 거 들고 한국에 했는데 그때 사실은 미국은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처음 그때 90년도 초만 해도요. 한국에 우리 전화기가 나온 이후로 미국에 몇 년이 지나서 그 전화기가 여기 나와요. 한국은 돈 주고 팔던 것이 후에 공짜로 주었어요. 그만큼 미국이 그전에는 늦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지금 AI를 통해 갖고는 세계를 지배한 게 지금 미국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ABM 무슨 우리 한국의 그 무슨 7 손톱깎이 옛날에 이 기업들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바로 강대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는 우연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연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죠. 20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두로를 구덩이와
구덩이로 내려가는 백성과 함께 내려가게 하겠다. 이게 단순히 도시의 멸망만을 말할까요? 아니죠.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내가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그래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도는 무너진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실패를 나의 성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심성이지만 사실 세상에 나와 경쟁의 몰락을 기뻐할 수 있는 심성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나로 영적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요, 한국교회도 목회자들끼리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민교회도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요, 본인의 교회에 있는 아픔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저도 목회 초년생 때에 아주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죠. 왜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성도가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자들 주위에 친구들 만나면요, 와, 우리 교회에 진짜 멋진 분이 들어왔다고 그 자랑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분이 변해버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터져. 이게요, 하나님이 아주 순간순간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데도 그 인간의 모습 속에 얄팍해요. 예.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지면요, 침울해지고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도록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지 말고 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남의 눈물 위에다 내 행복을 세우지 말자. 흔히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저 교회가 무너지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물론 그거 자연적 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참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한 지역의 로컬에 예를 들어서 한인교회 한 교회가 너무 잘 되잖아요. 독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지역에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들에게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왜요? 큰 교회는요, 영적인 효력들이요, 다시 말하면 이 보여지는 현상이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 잘 안 보여요. 왜? 너무 많은 것 속에 가려져 있어서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능력은요, 소문이 금방 나요. 왜요? 거기서 잘 되는 사람, 거기서 병 나은 사람, 거기서 뭔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 적은 교회들이 점점 잘 되면서 지역이 변화가 되거든요. 문제는 한 교회의 잘됨이 아니라 지역에 복음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복음하잖아요. 그만큼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도 주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처럼 무시하고 간다고 해서 결코 나만의 복이 아니다. 예. 여러분, 한 웅덩이 안에 여러 물고기가 살았는데요. 이놈이 보니까 이놈도 보기 싫어. 저것도 보기 싫어. 둘끼리 싸웠어. 하나씩 둘씩 없어졌어요. 죽어갔어요. 나중에 진짜 힘센 너하고 둘이 딱 남았어요. 둘이 남았는데 이것도 못 견뎌. 둘이 싸웠어요. 하나를 죽였어요.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좋을까, 이 넓은데. 근데 갑자기 내 몸에 뭐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 보니까 피부병이야. 저희들이 죽인 것이 그게 오염이 돼가지고 내 몸에 병이 든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자기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 해서 내만 사는 게 아니고 절대로 다 죽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가야 될 믿음의 소망, 믿음의 아름다운 꿈, 비전, 그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두로처럼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남의 허물을 예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성공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린별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주의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믿음 가지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교회로, 또한 하나님이 희망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로 세워지는 주의 놀라운 그린빌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그리고 쓰라려 살아가는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배 자리에 살아가는 세라의 자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